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4절입니다. 듣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좀 잠깐 동안만 좀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 제일 많이 이렇게 우리가 좀 비유로 들 수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갇혀 있는데 그 애굽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고 끄집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나가신다.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 사건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그 여정이라고 하는 삶이 이 출애굽과 너무 많이 닮아 있는 거예요. 출애굽이 뭐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우리가 좀 많이 비유를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셨죠. 왜 오셨냐면 이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뭘 하셨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2부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참 심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었던 이유가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잘 이루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까지 표현했냐면 이 모든 만물이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이 창조 세계 속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틀림없이 보여 분명히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어지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도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냥 계절이 지나가는 거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그 꽃에서 열매가 피기 시작하고 가을이 되면 꽃은 떨어지지만 열매를 맺고 겨울이면 그 맺은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썩는 것 같지만 또다시 씨를 심고 하나님의 계속 재생산되어지는 생명,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만물 안에 그냥 보여졌죠. 이게 항상 이 세상은 조금 뒤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항상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사는 데 있거든요.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죠. 오죽에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다시 살리려고 하시겠어요.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운영되어지는 섭리가 있는 겁니다. 가을에 제가 저 광천에 살 때 감나무가 있었거든요. 근데 광천에는 그때 당시 이제 기후가 어떤지는 제가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감나무가 이렇게 대봉,
이게 근 대봉이 있고 이렇게 그냥 우리가 흔히 있는 감. 근데 저는 이 대봉은 감이 아닌 줄 알았어요. 이제 우봉이었기 때문에 이 대봉은 이제 감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 대봉이 어디에 많았나 보니까 이제 전라도 지역 가니까 이게 많더만요. 근데 이게 얼마나 단지 엄청 달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는 이 감, 이제 그 감을 이제 홍시로 먹는데 너무 높은 곳에 있어요. 손이 안 닿아. 근데 그 감나무가 그 동네에 호랑이 할아버지 감나무야. 그러니까 누구도 따먹을 생각 안 해. 감나무 하나 잘못 따먹었다 감나무가 얼마나 잘 부러집니까? 감나무가 약하잖아요. 올라갔다가 가지 하나 부러지는 날이면 그 가지에 맺혀지지도 않은 감나무 값까지 다 배상을 해야 되니 누가 건드려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위에 홍시가 달랑달랑 다니는데 와서 까마귀도 쪼아먹고 새들도 쪼아먹고 그리고 또 아주 그냥 추운 겨울까지 버티는 감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어려운 말로 우봉 이렇게 하죠. 또 버티고 또 버티고 또 버텼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 다른 교회들 다 땅 팔 때 우린 땅을 산 동네요. 내가 어제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말 있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밥 안 먹으면 배고프더라고요. 어제 여기 주차장 쪽에서 땅을 보는데 저기 우리 땅이다. 목양실에서 보면 그 집이 우리 땅이다. 우리 땅이다. 아버지 땅값 오르게 해주세요. 별 생각을 다 해요. 자, 또 버티고 또 버티고 또 버텨요. 아주 버티고 또 버텨. 그러다가 이 감이 버티다가 뚝 떨어져. 뚝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면 이게 좀 단단한 감이면 울큰다는 얘기 아세요? 울커라도 먹겠는데 이게 떨어지자마자 감이 그냥 퍽사 그냥 못 먹게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발로 차고 그냥 아깝다고 막. 그런데 그게 여지없이 1, 2년쯤 지나면 떨어진 감이 떨어진 그곳에서 감나무 씨가 올라와요. 올라와서 그것이 또 몇 년 크면 또 거기서 감을 맺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예요. 죽은 것 같았는데 땅에 떨어져서 씨가 썩은 것 같았는데 그 썩은 씨에서 생명이 또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아담 때,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 때는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하셔요. 어떤 경계의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운영하는 운영 방식을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 여러분, 사업이 안 된다고 좌절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은 생명입니다. 항상 사람들은 말씀 한번 불순종하면 막 심판하고 죽이고 뭐 병 걸리게 하고 이럴 것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항상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요즘에 조금 몸이 많이 아팠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저는 나를 진짜로 하나님에게서 멀게 하는 그 악한 마귀 역사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부분을 봤거든요. 분이에요, 분. 제가 지난 6년 동안 병과 싸운 게 아니라 병은 약 좋은 거 만나면 이길 수 있고 의술 좋은 병원 만나면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수술하는 기술이 테크닉이 좋은 의사를 만나면 수술 안 해도 돼요. 이번에도 보니까 이 대전에서는 금세 빨리 잘라내라고 했는데 서울대학병원을 가셨는데 여기서는 암이라고 했는데 서울대학병원 갔더니 이걸 누가 암이라고 그러냐고. 이거를 그냥 염증인데. 그러니까 대전하고 서울하고 차이가 그죠. 그러니까 병은 어떤 의사를 잘 만나느냐, 어떤 의약품을 만나느냐. 실기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수술을 해도 이내 좋아지고 그래요. 그거는 인간의 기능과 재능 안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설령 그것이 죄값이 됐든 아니면 고난이 됐든지 간에
제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질병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그 고난이 애매히 당한 고난이냐 죄로 인한 고난이냐를 그분은 반드시 심판하실 텐데, 이왕이면 제가 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내 육체를 이렇게 병들고 죽어가게 하는 것은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참 죄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으로 믿는다, 찾아내게 해달라.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찾아낸 것이 분입니다. 분. 이 속에 올라오는 분. 제가 처음에 개척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얼마나들 뭐라고 하는지요. 너는 왜 그렇게 해? 너는 왜 뭐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얼마나들 뭐라고 하는지. 그런데 그 얼마나 뭐라고 하는 그 소리가 내게 참 달콤하고 유익이 되는 소리가 되면 참 좋잖아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내게 유익이 안 되면 내게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아프고 끝나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시간만 잃어버리는 거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마치 겨우 내에 버텼던 홍시가 땅에 떨어져서 씨가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썩는 것으로 끝나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 썩은 씨가 다시 새싹이 돋고 나무를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섭리입니다. 그 섭리를 제가 알기에 사업이 어려웠든 육체가 어려웠든 가정이 어려웠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 어려움 속에서 생명으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돼야 내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 6년 몇 년 동안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마음에 병을 고쳐주겠다, 뭐 부유하게 해주겠다, 이런 응답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 것보다도 이 내 속에 있는 분, 화, 이것들이 막 제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분, 화를 이제 하나님 앞에 찾아낼 때마다 회개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뭐가 그렇게 문제야. 하나님 앞에 목회만 하면 되지. 내가 우리 성도를 이렇게 가르치든 저렇게 가르치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이면 됐지. 뭘 그렇게 자기들의 구미에 안 맞는다고 뭐라 그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조차도 환난으로 여기고 고난으로 여기고 고통으로 여기고 애매히 그냥 지나가는 고난이 아니라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게 하려면 들어야 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야 되잖아요. 정죄하고 비판하여 그것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라가겠다고 수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되잖아요. 그 듣는 속에서 나를 가르치는 선생 없겠습니까? 내가 배울 만한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들어야죠. 듣는 거예요. 그걸 듣고 이렇게 보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겠구나를 배우고 조금 더 진지한 자리, 거룩한 자리, 조금 더 세미한 자리 속에서 자기의 행실을 바꾸는 그런 기회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제 마음에 분이 있었던 거예요. 지들이 뭔데 나한테 지랄해? 이런 분. 지들이나 잘하지 왜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러니 그 이야기가 수많은 이야기 중에 맞는 얘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대다수의 이야기가 틀린 것이지 내가 반드시 들어야 될 소리도 있는데, 그 반드시 들어야 될 소리를 비판과 판단과 정죄로 막아버린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는 분이 막 쌓여 올라와요. 분이 쌓여 올라서 쟤들이 뭔데 지나 똑바로 하지, 나한테 뭐라고 하는 지는 몇 시간이나 기도한다 그래. 한두 시간 기도하나? 나는 10시간도 더 기도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맞지만 이 말이 지금 어디서부터 올라오는 거냐면 내 속에 숨어있는 분으로부터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가 듣기가 수월치 않죠. 만약에 오늘 김영구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집사님 참 기도 은혜스럽습니다, 말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걸 표정을 바꿔서
기도 은혜스럽습니다. 이 말이 표정에 따라 이 마음에 무슨 생각과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똑같은 이 말이 정반대의 이야기로 들려지게 된다고요. 이것을 좌우지하는 게 분입니다. 분. 내 마음속의 분. 아 여보, 볼펜을 썼으면 이렇게 좀 쓴 자리다 갖다 줬으면 좋겠어. 얼마나 좋아요. 똑같은데 볼펜 좀 썼으면 나타났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집사람도 그걸 마음에 품고 있겠죠. 분이 쌓이는 거예요.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을 안 먹고 저를 쳐다봐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세팅을 해본 거예요.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쳐다봐. 그러겠다 밥을 다 먹는데 그여이 하나 꼬투리가 잡혔어. 자기가 입에 넣었던 숟가락으로 물김치를 떠먹어. 여보, 그 더러운 주둥이에 들어갔던 그 김치를 여기다가 김치구녕에다 같이 넣으면 우리 안 그랬으면 좋겠어. 이거 봐라. 아까 볼펜 뭐라고 했더니 물김치로 오네. 그래서 이제 조금 얹잖아. 그래서 숟가락을 살짝 놔야 되는데 들으라고 놨어요. 왜? 밥 더 먹지? 다 먹었어. 여러분, 이게 문자로 쓰면요, 밥 더 먹지, 다 먹었어, 이런 건지 몰라요. 근데 이미 설설 분이 쌓여져 가죠. 자, 문제는 그날 밤에 생겼어요. 잠을 자는데 지켜보는 거야. 뭐가 걸릴라나. 봤더니 코를 골아.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베개로 그 코를 막아. 그 다음날 죽었대요. 아파요. 여러분, 이거 누가 죽인 거예요? 여러분, 베개로 그 사람을 덮어서 죽은 겁니까? 그 이전부터 있었던 마음의 분이 그 사람을 죽인 겁니까? 나는요, 이걸 요번에 그 삼성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야, 내 마음에 이렇게도 큰 하나님의 짐이 있는 줄 몰라요. 이게 분이에요, 분. 이 분을 찾아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찾아내는 겁니다. 왜? 뭘 믿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생명의 역사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육체는 힘들고 어려워져 가고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항상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겁니다. 이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지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어떻게 역사를 하셨어요? 건강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땅도 주시는 거 봐요. 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속에서 뭘 찾은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고통 중에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다시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 감히 그 추운 겨울에 땅바닥에 언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물론 이제 서리가 내리면 감은 떨어지지만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씨가 썩은 것 같아요. 이게 먹지도 못하게 됐네, 이거. 이게 씨가 썩고 있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썩은 것밖에 안 보여요. 이게 마귀가 준 지혜입니다. 지혜가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지혜가 생긴 거예요. 어떤지 씨가 썩어 죽는다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엔 죽는 것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왜?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데 있다고 지난주까지 말씀을 전했잖아요. 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리시는 섭리를 아는 거예요. 살리시는 섭리를 알아. 그래서 이제는 이 떨어진 씨가 이제 2년 뒤, 3년 뒤면 싹을 틔어 나무가 되기 시작할 거야. 그 후 1, 2년이 지나면 감을 맺기 시작할 거야. 처음에는 요만하게 땡감이 맺혀지겠지.
그 땡감이 또 떨어지고 그 땡감을 또 떨어뜨리고 하다 보면 한 5년쯤 6년쯤 지나면 이제 이 나무도 홍시를 만들어내는, 단감을 만들어내는 나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떨어져 죽는 것 같으나 또다시 살아나요. 또다시 열매가 맺는다고요. 하늘에서 비가 떨어졌어요. 땅에 스며들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떨어진 빗방울이 전부 일을 한 후에 다시 증발이 되어 올라간다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떨어지는 한 방울의 빗방울이 모여 이 땅에서는 물이 되고 죽어가는, 말라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이 섭리를 이 세상의 만물을 통해 다 볼 수 있다, 이게. 다 알 수 있다, 이게. 다 깨달을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외람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속을 썩이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속을 썩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피곤해하지 마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셔야 됩니다. 낙심치 않고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아라.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기만 하지?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피곤하지 말아라.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치지 말아라. 지치지 말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네. 여러분, 우리 10개월 만에 우리 드라마 썼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놀랄만한 드라마를 10개월 만에 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온 지 3년 조금 이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1년인가 1년 반 기도했는데 여러분, 교육과는 아직 안 지어졌지만 땅을 또 구입했잖아요. 근데 올해부터 또 기도하는 게 뭐예요? 90억 달러, 이게 90억 달러. 전체 땅을 한번 우리가 구입해서 살 수 있도록 90억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되든 안 되든 계속 납심치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최악의 빚쟁이 교회지만 빚이 늘어났다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죽어가고 없어지는 것만 본다고요.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지혜, 마귀가 그토록 우리에게 갖고 싶어하는 지혜, 두려움과 근심과 조급함으로부터 우리에게 찾아들어오는 악의 지혜입니다. 너 그러다가 죽어. 여러분, 왜 그러다 죽습니까? 그렇게 견디고 버티고 믿음을 유지하다가 살겠구나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조금만 더 세게 아멘 하세요. 예. 준호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왜 이렇게? 물론 자녀들을 가르칠 때, 양육할 때 쓸 수 있는 단어이지만 그러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믿음을 지켜내라, 이겨내라, 회개하는 일에 성공해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거죠. 우리 이 교회 올 때 세연중앙교회 이제 큰일 났어, 과도한 빚을 지다가 이제 망할 것 같아, 이럴 것 같아, 저럴 것 같아, 수없이. 왜 그렇게 쳐다봅니까? 아무것도 없는 교회가 그렇게라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생명으로 역사하실 거라고. 이 목사 참 훌륭해, 대단해.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이 목사는 참 훌륭해, 대단해. 그렇게 했구만, 일을 저질렀구만. 이왕지사 일을 저지른 거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의 약속을 믿고, 생명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낙심하지 마. 어떤 좌절과 절망이 와도 낙심하지 마. 피곤해하지 마. 쓰러지지 마.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섭리가 이 세상에 묻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도 일 한두 번 안 된 거 가지고 좌절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 사업 한두 번 안 된 거 가지고 여러분 좌절할 거 없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피곤해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세요. 하나님, 겨울이 되어 땅에 떨어진 썩어진 열매가 다시 씨를 맺어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 내 오늘 이 좌절과 이 절망이 심겨진 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씨를 심는 기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내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찾아내어 회개하고 앞으로 일보 전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나 오늘 아침마다 저길 봐요. 우리 땅이다 이제. 우리 땅이다. 우리 땅이다. 다 밀까? 저 집은 남겨놓을까? 앞에 창고만 밀까? 아니야. 다 밀까? 그래, 다 밀자. 다 밀고 교육관을 질까? 아니야. 교육관 짓긴 아깝지? 아니야. 저거 밀고 이걸 없앨까? 잠이 오야죠. 잠이 오야지. 아가페실 있잖아요. 그 안에서 군용 뚫어놨잖아요. 여기 위로 올라오는. 근데 저 옆집이 계단 넘어온다고 못하게 안 가냐. 이제 계단을 만들까? 그럼 이제 목양실로부터 이 강대산 그냥 오는데 그럼 이제 몇 걸음 안 걸어도 올라오네. 그럼 계단부터 놓을까? 어떡하지? 아니야. 계단부터 놓으면 안 되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성도들 만나고 오는 이 시간도 또 귀하지. 그럼 그렇게 해야지. 아니야. 그 걸어갈 힘으로 설교를 5분 더 하는 게 낫지 않나? 막 이제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별의별. 그때 두려움. 그때 우리 진짜 돈 1,000만 원 들고 왔을 때 그 두려움. 망할 것 같은 근심. 이자 석 달인가 넉 달 못 냈을 때 부도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공포. 그게 실로 막 얼마나 그때 두려웠어요. 그러나 낙심치 말아라. 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생명에 있습니다. 조애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애. 여러분 지금 너무 헷갈리죠? 막 조애로 와 그러면 다 교회 와 있고, 교회로 와 하면 다 조애가 있고, 조애에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에 있는 거예요. 그걸 조애라고 합니다. 조애. 생명, 부활, 창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 다 이게 조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조애, 생명, 이게 하나님의 섭리. 이게 만물 안에 다 있잖아요. 어저께 이 스피커를 쳐다봤어요. 거미가 줄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스피커를 보면서 저 거미는 저기를 어떻게 올라갔을까? 근데 그 거미가 저와 눈이 마주친 거야. 그러니까 줄을 타고 내려옵니다. 이게 맞지? 노래 맞지? 또 유치원 선생님들이 맞다고 해야지. 내려옵니다. 줄을 타고 내려와서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 그리고서 거미 줄을 치기 시작하는. 그래서 제가 빗자락으로 쓸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면 또 거미줄이 생겨요. 근데 그걸 보고 이 지긋지긋한 이 스파이더 이 새끼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입장으로 짜증이 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하다. 거미를 치우고 또 치우고 또 치웠는데 거기에 어떻게 또 거기에 올라갔는지, 또 거기다 거미줄을 치고 또 이 조회 새 생명의 역사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어마무시해. 여러분, 이게 만물 속에서 드러난다. 근데 유독 누구만 몰라? 우리 인간만 몰라요. 왜? 끊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나타내고 주관해야 할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이 우리 속에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요. 끊어진 그 섭리의 줄을 연결하신 겁니다. 무엇으로?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의 값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끊어지는 바람에 이 하나님의 섭리가 판을 치고 하나님의 섭리가 운영을 해야 될 이 세상의 운영이 전부 거꾸로 됐어요. 너 그렇게 졸다 죽어. 아니, 왜 여러분 그렇게 졸다 죽습니까? 편안하게 쉬다가 새 생명 얻어서 일어나면 되는 것이지. 너 이렇게 공부하다가는 쫄딱 망한다. 여러분, 그렇게 공부해서 왜 망한다고 얘기를 해? 그거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요즘 경우가 샐러드 장사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름에 그 야채 누가 먹겠습니까? 이럴 때 또 우리가 먹어줘야죠, 그죠? 그래서 먹어서 샐러드 시켜서 국을 끓여 잡수지를 않겠다. 샐러드를 사다가 먹다가 못 먹으면 된장찌개다 넣어 그냥, 아니면 고기 싸 먹듯이 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도망갈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있다? 생명에 있다. 근데 나는 왜 자꾸 피해 가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그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요. 그럼 여러분 이거 돌파하려고 합니까? 피해 가려고 합니까? 대다수는 피해 가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하고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취직 시험을 3번을 떨어졌어요. 그럼 피해 가려고 그래? 돌파하려고 그래? 피해 가려고 그래. 나는 아닌가 봐. 아, 나는 돌대가리인가 봐. 아, 나는 꼴통인가 봐. 아이, 목사 집에도 그런 놈이 있더라니까요. 어젠가 그저께 보니까 예은이가 아빠 저는 꼴통인가 봐요. 저는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일본 말로 점잖게 한마디 했어요. 빠가야로. 이 말이 얼마나 자기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살아계시잖아요. 할아버지를 욕보이게, 자기가 빠가면 할아버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족보가 이놈의 지집에 그냥. 그런데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이놈의 지집에 저놈의 지집에 얘기 안 하고 참 굉장히 온유해졌거든요. 얘기를 차근차근 해줬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에 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살리는 데 있다. 다시 살리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낙심치 않기를 바라요. 스스로 잘났다고도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고 피해가지도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살리는 곳에 있다.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 근데 이게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실패하면 좌절해버리고 말아요. 포기해버리고 말아. 지혜가 생겨서. 어떤 지혜가? 죽는 지혜. 눈이 밝아진 거예요. 어떤 눈이? 사망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악의 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아우 기뻐. 아주 기뻐요. 이랬던 사람이 아우 좋아 죽겠네. 죽는 지혜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좋아서 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좋아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죽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인간의 본성 속에서는요, 암묵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시지 않은 것을 열망하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너 여기 넘어오지 마. 애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유치원 선생님들이 얘기해 봐. 애들 선생님이 은지 여기 넘어오면 선생님이 과자 안 줄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과자 먹으려고 그 줄을 안 넘어가려고 줄 앞에 이렇게 옹기종기 서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 안 넘어갔어요 하다가 누가 뒤에 있으면 막 울고 난리 나지. 좀 넉넉하게 뒤에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선생님 안 넘어갔어요. 주세요 하면 옆에 있는 애가 너 손 넘어갔어. 그러면 안 넘어갔어요. 이래 애들이 다 이래. 그리고 선생님이 싹 보면 애들이 다 그러지. 왜 나만 그랬나? 나만. SRT를 타고 가잖아요. 그럼 저쪽에서 열차가 들어와요. 일본 홈으로 뭐 수서행 열차가 들어오니 노란선 뒤로 가라. 그럼 노란선 뒤로 가라면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뒤로 멀찍이 떨어지면 되는 거야. 노란선 앞에서 딱 해서 안 넘어갔잖아요. 여기 있으나 맨 꼬두발이 있는 사람이 타야 가. 이 사람의 본성 속에는요,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열망들이 여러분 교만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청년들 얘기에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제가 300만 원만 벌면 150만 원으로 무엇을 산다는 거예요.
그걸 뭐 3년 동안 할부를 넣으면, 그럼 내 생각에는 300만 원을 벌어서는 3년 동안 그 돈을 넣어가지고는 이게 생활이 안 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안 되고. 그런데 그 사람은 열망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거죠. 만약에 제가 지금 올해부터 여러분 이제 제가 한 달에 300만 원씩 적금을 들어서 5년 뒤에는 제가 그 선비마을에다가 제일 넓은 아파트가 한 50평쯤 아파트를 제가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용돈과 후원 부탁합니다.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지금 제 형편에 이 영적 육적 상황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근데 자꾸 인간의 열망은 그쪽을 향해 가요. 자꾸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성도들이 아마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성도들의 사업도 열고, 죄송해요, 이건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담임 목사 사택 하나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구입해주고 살 수 있을 사업장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실 겁니다. 그렇죠, 열어주실 거죠. 그때를 피곤치 않고 낙심치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뭘 믿고?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근데 이게 깨져버렸어요. 산산이 깨져버렸어요. 왜? 지혜가 생겼어요. 이젠 틀림없이 기뻐,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가 이제 죽는 걸로 돼버린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갖지 말아야 될 지혜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살을 찢었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첫째,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사람은 항상 영생을 향해 가는 존재거든요. 영생을.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죠. 자동차에 집중되어 있죠. 그리고 뭐에 집중되어 있어요? 자녀의 성공에 집중되어 있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지가 다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아버지, 이 아이가 대학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영원한 영생에 대하여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영생을 위한 수고의 노력으로 이 아이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잘 영생을 위한, 그리고 영생을 전하기 위한 큰 도구가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 붙여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업장 잘 되게 도와주세요. 시선이 다 이 땅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 무슨 뉘앙스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업이 어려워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 영생의 은혜를 받은 내가 영생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이 이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막히지 않게 도와주세요.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항상 내 시선과 생각은 그 영생에 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해줘야 뭐 하지요. 시선이 아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천국은 어디입니까? 이 땅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상급은 뭐가 되겠어요? 그들의 기도와 수고의 노력으로 얻어낸 넓은 아파트, 고급 승용차, 자녀의 성공인 겁니다. 제가 우리 예은이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이제 담임 목사의 영적인 상담이 필요한 것 같아서 상담을 좀 했습니다. 제 자식이기도 하지만 제가 천국을 데려가야 될 자이잖아요. 아빠는 네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의미가 없어. 어떤 어려움을 당했든지 간에 네 선택으로 인하여 일본의 법대를 갔는데, 일본 법대에 들어갔는데 한두 번의 낙심스럽고 절망스러운 일 때문에 하기 싫은 생각을 받아들이고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어. 절대로 역사할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분이거든요. 죽었어도 다시 살려요. 잃었어도 찾으시는 분이에요. 그 한 어린 양을 찾는 거 보세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마지막까지 찾는 거 보십시오. 찾는. 왜? 살리려고. 네가 법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무슨 다른 전공을 하더라도 아빠는 그거 반대할 의사 없어. 끝까지 아빠는 도와줄 거야. 대신 한 가지만 해라. 네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가는 길이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는 길인지, 두 번째, 주신 영생이 너무 감사하여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며 영생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인지 두 가지만 생각하라고.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도 알아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잘 봤냐 못 봤냐가 아니라 그 잘 봤냐 못 봤냐는 여러분들 탓이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능력이 안 된 거죠. 납득되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최선의 선택이었잖아요. 하나님은 그 우리의 최선의 선택을 저버리지 않아요. 그 최선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 최선의 선택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최선의 삶이 방향이 온전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도 떨어지고 사업도 안 되고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시 살리시는 섭리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길에 눈꼽만큼도 안 흔들렸냐. 이게 흔들렸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그 사업창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건강을 잃어버린다고 했을 때 제가 흔들리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건강을 잃어버린다 할 때 여러분 성도들에게 했던 게 두 가지예요. 첫째, 여러분 새벽기도 못 나와서 죄송합니다. 정말로 새벽기도 못 나와서 죄송합니다. 두 번째, 아무리 육체는 더러운 질병으로 해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성도들에게 그 영생을 알게 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이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로 욕 엄청 많이 먹었어요. 왜 일반적인 삶을 살지 않냐고. 저는 이게 일반적인 삶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의 양심의 일반적인 가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죄송해요. 나라 얘기 하나만 더. 교회를 열었잖아요.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물론 다른 성도의 사업장 다 기뻐요. 그러나 제가 시간이 많아서 하루에 한두 번씩 가서 앉아 있겠어요? 저 가봐야 커피 한 모금 먹으면 두 모금 못 먹어요. 커피 시킨 거 다 시켜놓고 버리고 해요. 거기에 케이크, 빵, 디저트 그거 먹지도 못해요, 저. 근데 가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이렇게 나라를 쳐다보면 옆에 와서 앉아요. 옆에 와서 이렇게 눈이 땅글땅. 쟤 못생겼는데 귀엽다요? 진짜 못생겼는데 귀여워요, 애가. 옆에서 눈이 발락발락 마스크 쓰고 있으면 눈만 보이니까 그나마 귀엽죠. 벗으면 무섭지. 귀여워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해요. 그러고서 뭔가를 대답을 기대해요. 목사님, 맛있어졌죠? 맛없어있냐 나이. 그러면 진짜요? 그러고서 또 웃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저렇게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국 때를 이루시는 거예요. 저도 거기 가면 긍정의 에너지가 있잖아요. 내가 얘를 끝까지 영생에 이르게 해야지. 한숨 푹푹 쉬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아휴, 목사님 저는요 이렇고 만나고 싶지가 않아. 나도 지금 이를 악물고 영생을 향해서 거기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싸워가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앞만 못생겨도 내 앞에서 웃는 여자가 좋아요. 앞만 흉악하게 생겼어도 제 앞에서 웃는 남자가 좋죠. 그래서 제 앞에서 웃어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죽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 이런 얘기들. 그럼 막
제 속에서 막 힘이 올라오잖아요. 그래, 한번 해야지. 이 사람을 끌고 내가 영생까지 가지. 그 바닥난 모든 것 속에서도 영생과 영생을 위한 일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다시 살리신단 말이에요.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늘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영생을 향해. 하나님, 우리 아이가 요번에 사업을 시작했다가 수십억 말아먹었어요. 이 쌍놈 새끼 먼저 데려가세요. 이러면 하나님의 섭리하고는 반대인 거예요. 야, 너 아빠가 공부하라 그랬지. 이렇게 공부해서 네가 뭐 거지 같은 새끼, 너 같은 새끼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그게 너무 언짢아도 영생에 대한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그에게 영생을 위한 일을 가르치고 있는가. 우봉아, 누군가에게 영생이라는 이 능력 있는 걸 증거하려면 네가 이왕이면 직원보다는 사장보다는 회장을, 이왕이면 동네 회장보다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회장이 되는 게 낫지 않겠어? 그 일을 위하여 노력하고 수고하고 공부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의 섭리는 여기에 있어요. 그 영생을 끝까지 보고 그 영생을 위한 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높은 곳을 보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곳을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질병이 못 따라오죠. 가난이 못 따라오죠. 코로나가 못 따라오잖아요. 우리 땅 구입했다니까. Say amen. 땅을 구입했다니까요. 와, 잠이 옵니까 지금? 여러분, 이 교회 성도잖아요, 여러분들. 이 교회 일이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속상한 자녀에게도 이 역사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힘들고 험난한 사업장에 이 역사 있지 않겠습니까? 포기하지 마라. 뒤로 밀리지도 말고 영생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리지도 말아라. 말씀 정리할게요. 여기에서 시선을 멀게 하여 이 땅 가운데 시선을 집중시키게 하는 이런 것들이 여기 15절에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해요. 가증한 것. 이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이제 빨리 도망가라. 가증한 것이, 가증한 것이. 하나님,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이것만 잘 되면 내가 당신 구하세요. 내가 일만 먹을게요. 우리의 시선이 그게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막 능력이 있는 거 맞냐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설교했죠. 그런 가증한 것을 끄집어내는 힘, 끄집어낸 가증함을 덮어주시는 힘, 그 안에 들어가라 해. 그럼 그분의 전지적 전능한 역사하심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주 엄중하게 표현했죠. 나를 버리고 도망간 니네들을 향하여 다시 정복하고 다스리는 힘을 주려고 아들 예수를 찢어 죽이기까지 너에게 주시니가 그 어떤 신령하고 거룩한 선물, 은혜의 선물은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이야. 아주 엄중하게 얘기하셨죠. 여러분, 이 엄중한 소리가 엄중하게 들리십니까? 그러면 믿으세요. 나는 영생을 향해 가야 되는 사람이다. 이 가난과 질병과 저주,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쥐어지듯 한 결론이 날 수 없는 이 사업의 어려움과 가정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려고 하시는 영원한 삶, 그 영원한 천국,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 그렇더래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나를 인도하고 싶어요. 죽었는데 우리를 다시 살려서 인도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일을 믿는 믿음이, 이 일을 위하여 선한 영향력을 갖겠다는 나에게 아무리 불완전하고 아무리 불의해도 그의 고난과 피가 나의 불완전을 완전하게 하고 그의 의로운 피가 나를 의롭게 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위의 것 바라보기로 결심하시면 하면 이 땅은 예수 믿는 사람이 4천만 명이 생겨도 아름다워질 수가 없어요. 4천만 명까지 갈 것도 없어. 우리 교회 좀 한번 보세요. 여기에 다 의롭습니까? 이런 놈도 있고 저런 놈도 있고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이게 다 의롭지 않잖아요. 오늘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4천 명만까지 갈 것도 우리 교회만 봐도 여러분 교인이 늘어나면 교회가 의로워집니까? 아니요, 시끄러워지죠. 이우복 목사 왜 이렇게 살게 합니까? 가면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아버지 저는 한 달도 못 갈 저 객기 고꾸러지게 도와주세요.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하지. 나도 지난해 저랬지요. 아버지 나도 모르고 까불었다가 아이고 주여 저는 일찍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마음 가져야 되죠. 그 마음 가져야 되는, 위의 것 바라보시고 죽었으나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된 여러분들의 가정과 땅의 기업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어려워졌잖아요. 땅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천국이기 때문에 어려워진 사업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생을 잃어버렸으니 예배하는 자리에 아유 아침에 한 번만 가. 저녁까지 가면 피곤하지. 힘들지.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생각 잘 해보세요. 말 한마디 그냥 넘기지 말고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것이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나온 얘기인지, 하나님의 정복과 다스림을 방해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시지 않은 지혜를 향하여 눈을 열게 한 마귀에 의하여 나온 얘기인지 잘 살피시고, 우리 하나님 섭리 안에 역사하시는 새 생명의 역사가 약속된 영생과 땅과 가정의 기업 회복으로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두 주먹 불끈 쥐시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하여 끊임없이 믿음 들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